예배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두 번째 말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저희들 상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육신은 옥에 갇혀 있고 그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오래전에 목을 껴안고 부둥켜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헤어졌던 예배소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왜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을 밝히사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갑작스럽게 마음에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와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도록 또 한 번 합니다. 참 이게 기회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대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가도 잠깐 고난의 갈대의 바람이 불면 그 갈대 바람, 그 바람, 작은 바람에도 불면 휘청거리는 게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잠시 잊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붙드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교리라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 쉽죠. 누구였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이 뭔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쉽죠? 누구에게 줬는가? 어떻게 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쉬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이게요. 자세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잘 보시고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선물을 줄 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verse 1,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줬냐면 죽었던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죽었다, 이게 원어로 보면 네크로라는 말이에요. 네크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멎이고 호흡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 애들에게도 오늘 물어봤는데 birth certificate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 확인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면 birth, 출생 그게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또 뭐가 있냐면 death certificate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팔을 잘라보세요. 못 느껴요. 목을 잘라도 못 느낍니다. 찔러도 못 느껴요. 이게 죽은 자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예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물과 transgression and sin, 죄, 하마르티아,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관역에다 쏘는데 항상 쏠 때마다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나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고 나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게 할 때는 항상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죽었던 자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반복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ollower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할 때 뭐가 있어요? 팔로워들 있죠.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팔로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팔로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팔로워였어요. 뭘 따랐냐?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예요. 많은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건 윤리, 요즘은 간음도, 간음 이런 것들은 죄도 취급도 안 합니다. 그죠?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심각한 죄라고 여겨요. 대표적인 거예요. 동성애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You choose your own gender. 네가 젠더를 고르라고 그래요. 너의 성을 네가 택하라.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고 격려를 하죠. 많은 것들을 미신, 알게 모르게 저희들 믿는 미신들이 있죠.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이요, 그 전에 아데미 신전 앞에서 엎드렸던,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가슴이 21개 달린 그 다산을 믿는 그 아데미 신전, 보기에도 끔찍한 그 신전 앞에서 엎드렸던 자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런 팔로워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라는 것이 믿지 마십시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가 됐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냐? The ruler of this kingdom of air. 공중. 이건 뭐냐? 사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분명히 죽었던 자들인데 죽은 상태에서 살아 역사하여 사단 아래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어, 불순종하며 rebellious,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그렇게 역사하면서 살아요. 그 영이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을. 내가 세상의 기준이야. 내가 이 우주의 센터야. 내가 생각하는 게 표준이야. 스탠다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첫 번째 죽었던 자고, 두 번째 자는 따랐던 자고요. 세 번째는 뭐냐? 보세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보세요. 따라가 나옵니다.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뭘 따라요?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밖에 없어요. 해부해 보면 자기밖에 없어.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 탐심, 자기 사욕, 정욕.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싫으면 싫은 거야.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해되시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왕노릇했다. 쉬운 말로 그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많은 분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We are saved from what?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나?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준비도 안 된 자들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럼 어떻게 주셨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는데 이 죽은 자에게 어떻게 줬냐, 구원이라는 걸.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적인 생명. 사람이 태어나면,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 자녀의 생명은 자기네들이 태어난 게 아니거든. 그러잖아요. 누군가 줬거든요. 부모가 줬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여 나온 것처럼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부모가 철저하게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명이 나오듯 구원도 100% 하나님이라는, 단 1%도 여러분 것이 없다라는 거, 그게 메시지예요. 1%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에 동참을 했다,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문자적으로 말할 때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주시는가? 4절입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 무엇으로 살리냐면 사랑으로 살립니다. 사랑이 사망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랑이라고 안 하고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도 자녀들을 야단을 칩니다. 저도 야단을 눈물이 날 정도로 쳐요. 제가 제너러스한 반면에도 저도 자녀들을 아주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야단을 쳐요. 근데 아이가 또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또 짠해요. 저도 속상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새끼니까 예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뭐며, 은혜가 뭐며, 사랑이 뭐며, 부모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 하는데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랑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그 큰 사랑으로 이 불순종한 자식들, 악한 자식들, 죽었던 자식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는가 한번 보세요. 5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함께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 함께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인지.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죽은 자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이 캐리스, 이 은혜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1%도 사람에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살아나야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된 자 택한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예정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불교도 가보십시오. 다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막 집회 그래요. 어디 한번 가봤는데 제가 그 불교 집회하는데 거기 집회를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배너가 써진 거 보니까 성경 용어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피에 힘입어 가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건데, 다른 모든 종교는 당신의 피와 당신의 힘과 당신의 노력으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게입니다. 그게 달라요.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천상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진노를,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곳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영생도 죄사함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자격 없는데 받았다.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보세요. 함께 또 나오죠. 그리고로 보면 이게 접두사인데 순이에요. 순 something, 순 something, 순 something. 원어를 그래서 보면 재밌어요. 이게 이런 데에서 못 찾는 것들이 원어에 나옵니다. 단어들이 순, 일으키다, 살리다, 함께 앉히다, 이게 다 순, together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은 아직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가 누가 있냐? 예수님의. 우리가 사단의 권세 밑에 없어요. 사단의 발 아래에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죽었는가?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사는가? 이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전히 죄를 짓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로 피로 힘입어 여기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기는 거예요.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여길지니라. 목사님, 하나님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또 무너지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여길지니라. 죽는 게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한 번 죽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잘 오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적용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어떻게 주셨는가?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가? 구원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왜 이 벌레 같지 못한 이 괴수 중에 괴수 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7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쉽게 정리합니다. 나타내려고. 나타내려고. 뭘요? 영어로 봐야 재밌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incomparable riches His grace.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오는 세대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이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다 이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정말 귀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말씀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생명이, 보세요. 생명이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생명이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읽어야 좋아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의심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 그 도우심의 손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보이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을 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푸신 큰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생이, 구원이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저도 25년 살았습니다. 아내를 안 지가 결혼하기 전에 7년이니까 제 아내를 안 지가 33년이에요. 근데 25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 은혜예요, 은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가주고, 같이 울어주고, 소유의 넉넉함은 아니에요. 이게 넉넉해야 돼요. 첫 번째, 나타내라는 거. 이거를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나타내라는 거. Incomparable riches of God's grace.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발 좀 나타내라는 거예요. 좀 제발.
두 번째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첫 번째는 나타내라. 두 번째는 자랑하라.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타내라. 두 번째는 자랑하라.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또 은혜가 나와요. 지긋지긋하죠. 그냥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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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자기가 삶을 봐도 지금 옥에 있지만 이것도 은혜야. 아니, 옥에 있는데도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을. 아니, 뭐 협박을 하고 막 찌르고 막 예를 들자면 순교를 결국은 순교 당하는데 은혜라. 은혜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잘 보세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불이라면 여러분, 영생이 1밀리언이라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영생을 몇 개를 따요? 4, 5개 하더 가지고 티켓 5, 6개 엑스트라 따가지고 누구 줘요? 아내도 주고 아들도 주고 자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쉽게 말해서 네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서 나오면 자랑하죠. 근데 구원이 죄사함이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왔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로마서 1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 말이에요. 열심히 선한 일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행위예요.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카드를 주면서 야, 이 카드에 1밀리언 달러 있다. 어여 가져라. 어여 가져라 이만. 1밀리언 달러 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1밀리언. 1밀리언 달러 있다고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주는데 구원이 있다.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죠. 뭘로 받아요? 여기에 1밀리언이 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죄사함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믿음 하나가. 근데 참 희한해요. 그걸 안 믿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인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그거 믿기 위해서 목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믿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안 믿어요. 구절 다시 돌아가. 이 말씀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건 종교다. 오늘 말씀 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타나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빼놓지 않는 하나의
역사적인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희한하리만큼 시가선대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조와 출애굽입니다. 시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창조 기사가 자주 나와요. 창조. 두 번째 기사가 어디가 나오냐면 출애굽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높여야 되는데 이 인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 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창조라는 거. 세상에 이 헛것들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빼놓지 않는 단골손님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들이 애굽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거든. 무엇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 바른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거예요, 대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왜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교육이 뭔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이 뭔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에듀케이션 시스템과 비블리컬한 에듀케이션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에듀케이션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너무 쉽죠? 세상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 관심 없어요. 잘 먹고 잘 자라라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좀 나오면 세상에 환원하고 요 정도입니다. 부모님들, 어린 부모님 자녀 계시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제일 말 듣기 싫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을 하는데 수도 없이 해. 듣기 힘들어요. 한 번이면 됐지. 맨 만나면 자기 자랑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는 나타내라. 두 번째는 뭐라? 자랑해라. 세 번째는 뭐? 지으심을 받으라.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자, 거기 가기 전에 사실은 정말 준비한 말씀들이 많은데 고린도후서 잠깐만 가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보세요. 은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말씀이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거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떠나가, 이거 좀 가져, 이거 좀 뽑아가 주세요. 이거 없으면 좀 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안 가져가신대요. 그 고난을 안 가져가세요. 참 미안하죠. 이게 바울입니다. 근데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도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제 가져가 주지 말고 내가 도리어 기뻐하겠습니다. 야, 아는 말씀인데 또 주일날 묵상하면서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있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이것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져가세요.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독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마음이 보물이 하나님 되라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 고난을 육체의 가시를 남겨버리는 거예요. 안 가져갑니다. 나타내라고, 자랑하라고. 자, 셋째, 지으심을 받으라. 나타내라, 자랑하라, 지으심을 받으라. 짧게 하고 마칩니다. 10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이에요. 나타내라, 자랑해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아까 우리 간증했지만 집사님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혹시 아직도 받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나만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의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미 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전보다 더욱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케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지음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집으로 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